오늘 아침에 해만 찬양했던 곡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여 나에게 세상은 넓어요.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는 동안 흐르는 눈물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며 기쁘게 흘리게 하소서. 그대의 아픔은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대의 눈물은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 오 주여 이 길이 당신의 뜻이라면 이 아픔의 길이 영광의 길패게 하소서. 주여 나에게 세상은 넓어요. 주여 나에게 세상은 험해요. 사랑의 주여 내 곁에 오소서. 이 세상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길 가는 동안 흐르는 눈물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며 기쁘게 흘리게 하소서. 그대의 아픔은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대의 눈물은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 오 주여 뜻이라며 이 아픔의 길이 영광의 깊게 하소서. 아멘. 변화산 산악회는 매주 토요일, 매달 토요일 중에 세 번째 토요일, 토요일로 세 번째 토요일 날 변화산 산악회 모임이 12월부터 있습니다. 12월 달 같은 경우는
7, 14, 21일이 되나요? 예. 변화산 산악회 모임이 세 번째 주 토요일에 교회에서 한 10시쯤 출발하시면 되나요? 9시? 오케이. 그래서 변화산 산악회 모임 그렇게 잘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들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주 주일날 오후 예배에 일남선교회 강동생명나무교회 가서 오후 예배 드리신 계획이시랍니다.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가셔서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 먹기가 애매하신 분들이 있으면 교회로 5시까지 오세요. 오늘 저녁에 5시까지 교회 오시는 분들은 저녁을 사드릴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요즘에 한 달째 나오시는데 이수님 성도님 구리에 사시는데 9층 NC백화점 9층에 옛날 유해진 권사님이 하시던 보길도 뒤쪽에 청계라는 식당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분 오시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오시는데 남편 되시는 분 얼굴도 보고 교회 좀 한번 오시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갈수록 좋아요. 밥값은 제가 낼 거니까. 그래도 부대찌개 뭐 이런 거 하시는 집이래. 생선구이 지난번에 한번 가서 뵌 적 있습니다. 오늘 5시에 주차장에서 머뭇거리시는 분들 다 모시고 갈 테니까 5시까지 교회 다 주차장에 하여튼 계시는 분들은 다 밥 먹으러 가면 돼. 가서 오늘 물어보니까 주일날 7시까지는 식당 하신다니까 오늘 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5시 되면 그래 나타나시는 분들 같이 가셔서 저녁 식사 함께 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주여 나에게 세상은 넓어요. 아 정말 세상 넓어요. 세상 넓어. 할 일 너무 많고 좀 편안하고 좁아야 되는데 이 넓다는 말은 광야 같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모르겠다 그 말이요.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애들은 어떻게 켜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주여 세상은 나에게 너무 넓어. 그리고 그 세상이 험하기까지 해.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의 주여 내 곁에 오셔서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때로는 가다가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이 아픔의 길이 영광의 길 되게 하시고 내 눈물이 주님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해달라고 드리는 찬양입니다. 주여 나에게 세상은 넓고 어디로 가야 될지 참 암담할 때 왜 없겠어요.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크게 배에 힘 좀 주고 찬양하십시다. 주여 나에게 세상은 넓어요. 주여 나에게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져가는 험해요. 사랑의 주여 내 곁에 오셔서 이 세상 가득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길 가는 동안 흐르는 눈물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며 기쁘게 울리게 하소서. 그대의 아픔은 주를
함께 잠깐 말씀 나눈 후에 우리 또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 한번 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읽어 또박또박 시작.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뭐라고 하고 싶어요? 나는 아멘 이렇게 하고 싶어.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러는다고요? 아멘. 이게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바울 목사님이 먼저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하면 돼요? 축복하는 말씀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 목사님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할 제목이 넘친다는 거예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감사하고 왜 기뻐하고 왜 기도한대요? 읽어도 모르니까 목사가 필요하죠. 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고 또 간구하고 또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또 기도해. 왜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바울 목사님이 너희들만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감사가 되느냐? 왜 그런데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토스트 전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잖아요. 아우 하나님 아버지 저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왜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있는 분들 보면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항상 감사하고 그분들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매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 되면 안 된다고. 늘 전도하던 사람들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분들 때문에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만 쳐다보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사람.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것을 내가 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된 것이 내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이 무슨 일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에, 그렇죠. 복음을 위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분의 날, 마지막 심판날까지 하나님이 계속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해. 왜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목사님의 마음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하고 있었는데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바울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게 되어 있을 때에 바울 목사님이 해야 될 그 일을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전하고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여러분이 누구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네가 있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야,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목사님을 위하여 한 일은 별거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한 일은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 목사님이 해야 할 전도를 대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받을 축복을 너희도 받겠구나. 내가 받을 상급을 너희도 받겠구나.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나온다. 누가 여러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 아마 웃을 거야. 있어요? 없어요? 기도를 해요. 찬송을 해요. 주님 나를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듯이 나의 생. 그런 찬양하세요. 주님이 나를 생각하면 웃고 계실 거라.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웃음이 난대. 무엇 때문에요? 복음에 참여한 자가 돼서. 그러면 예수님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가시면서 너희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때문에 웃으시겠느냐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시작. 야, 그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들이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너희를 보고 싶어 한다. 아, 내가 거기서 매 맞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거기서 물벼락 맞고 전도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뭐라고 기도한대요?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세요. 뭐라고 기도한대요?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한대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목사님이 이런 기도한대요. 교인들을 위하여 뭐라고 기도해야 돼, 목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렇게 전도하고 애쓰는 사람들 진실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허물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날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기도를 누가 여러분을 위해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런 기도 별로 안 좋아해.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좋아해요? 돈 벌게 해달라는 기도를 좋아하지. 하나님 열심히 의의 열매를 맺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안 좋아해. 근데 바울 목사님은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전도하는 사람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넉넉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도 사랑이 넉넉하게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 자,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내용은 되게 그런 건데 다시 한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을 머릿속에 넣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라고요? 아멘. 그 다음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함은 왜 그래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빌립보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으세요? 애들 잘 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돈 많은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들보다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버지보다 잘 사는 아들이 쉽지 않아요. 전혀 못 살거나 그 모양이야. 이거 보통 심란한 일 아니에요. 수상가옥 이런 데 있잖아요. 바다 위에다가 집 짓고 살아. 바다 위에서 이제 나무 이렇게 볼대 세워가지고서 그 위에다가 평평하게 또 나무 엮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똥 싸고 거기서 밥 먹고 거기 밑에 내려가서 빨래하고 올라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살아. 거기서 막 몇십 가구 몇백 가구 거기서 삽니다. 그러다 태풍 한번 불면 다 이재민 되는 거야 하루아침에. 왜 거기서 살겠어요? 돈이 없어. 땅 한 평 어디서 뭐 집 지을 돈도 없으니까 거기서 살지. 아버지가 거기서 살았으면 애들은 거기서 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살던 집에 애도 또 거기서 살아. 이게 보통 심란한 일 아니에요. 자녀들을
저도 자녀들에게 관심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관심 있어야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관심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거에는 관심이 없이 성적에만 관심 있는데 큰일 납니다. 재물에도 관심 있어야지요. 이왕이면 넉넉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유함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좀 넉넉해야 좀 나눠주면서 구제하며 선교하며 살아가지. 늘 얻어먹고 살면 안 되잖아요. 저는 요새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들 대학 졸업시킬 때까지 빚 없이 졸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요, 안 해요? 언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기도 안 해도 돼. 뭐 있는 돈 쓰면 되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다 빚이 남는데 빚 없이 대학을 졸업했으면 성공한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아직 대학 안 간 애들 있는 집 사람들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대학 학비가 오르면 올랐지 줄어들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타든지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돈을 잘 벌든지. 근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빚 없이 졸업시켰다. 성공한 거래, 성공한 거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뭐 학비 싸게 낼 방법도 없어. 뭐 조한이 너 학비 얼마나 내냐? 한 학기에 학비 얼마나 내냐? 한 학기에 네가 내는 돈이 얼마나 되냐? 40만 원 내지. 제 농어촌 특별 전형이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된다고. 그러니까 환희는 졸업할 때까지 빚질 일이 없어. 빚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농어촌 특별 전형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큰일 난다니까. 졸업할 때 되면요 엄청나게 빚져요.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대학 졸업시킬 때까지 비단죽으로 졸업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보통 일 아니요. 외모 관심 있지요. 건강해야죠. 요즘에 픽픽 쓰러져서 가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친구, 명예. 자, 내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이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관심이 기도잖아요. 여러분이 뭘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에 있었을까? 내 관심 이전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을까?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돈에 큰 관심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외모에 큰 관심 없으셨어요. 뭐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파인타운에 돌아다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셨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잃어버린 자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에게. 영훈아, 잘 보고 있냐?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고? 어디에 있었다고? 잃어버린 자에게. 잃어버린 자에게.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늘 전도하는 일에. 자, 누가복음 14장 23절 시작. 늘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지면 뭐 에이 없어졌나 보다 또 나오면 되지 뭐. 그러면 되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된다니까. 잃어버린 양 99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관심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관심 없어. 남의 양이니까. 근데 주인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잃어버린 양 비유를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우리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학교에서. 근데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은 참 어리석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대. 그러다가 사자가 와서 99마리 양을 다 잡아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나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런 것 같더라고. 맞아요, 틀려요. 잃어버린 양.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양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그거, 남의 양은 그런 생각하지. 내 양. 남진영 집사 만나 오늘? 또 갔어? 김장하러 갔어? 요즘에 오늘까지가 김장철인가? 애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 잃어버리면?
홍은주 집사는 예진이하고 준호하고 어디 데리고 갔다가 하나 없어지면 어떻게 해? 그냥 두어. 아직 하나 남았는데 뭘 찾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남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본인은 안 되는 거예요. 양이 100마리면 100마리가 다 소중하지. 그 사람한테는 다 소중하다고. 근데 한 명이라도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잃어버린 거. 장지동에 있는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잃어버린 자에게 관심이 있으신 예수님. 근데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 거예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스트 전도를 처음 시작하신 사모님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하남에서 목회하시는데 전도하고 싶었대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만 보면 그 사람이 지옥 갈까 봐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으셨대요. 근데 방법이 없더래. 그래가지고 별 전도를 다 해봤대요. 아파트에 가서 문 열어달라고 문 두드리고 전도하고 그러다가 물벼락도 맞은 적이 있대. 재수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물벼락 안 맞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하다가 뭘 나눠주자. 뭘 나눠줄 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일 싸게 나눠줄 게 뭔가 찾아보니까 토스트는 주면 되겠더래. 그래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가스레인지, 가스 브루스타 있잖아. 그거 들고 나갔대요. 그래가지고서 가스 펴서 가스 부탄가스 연결하고 거기다 프라이팬 하나 갖다 놓고 식은유 갖다 놓고 거기서 토스트 하나씩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주기를 시작했대요. 이거 먹으라고. 그리고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교회에서 나왔다가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에서 주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걸 먹겠다는 사람이 좀 늘어나더래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잖아요. 매주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프라이팬 갖다가 토스트를 주었대. 네, 그러면서 그 얘기예요. 요즘에는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셔다가 그렇게라도 전도하라 그러면 안 하는데. 크게 다 갖춰놓고 하려고만 그러지 어렵게 하려고 그러질 않는데. 근데 자기는 그렇게 시작을 했대요. 교회 개척하고 아무도 없을 때 프라이팬 하나 갖다 놓고 전도를 했대요. 그 얘기를 하면 다른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들이 그냥 목사님만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안 해요. 그러고 간대.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럴 때마다 속상하대. 그러고 시작했던 게 조금 더 사람이 늘어나니까 떡볶이 판에다가 하게 되고 그게 더 늘어나니까 지금 우리가 같은 거 갖다 놓고 하게 되고 요즘에는 텐트 3개를 치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사람을 보면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게 안타깝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영혼을 살려내고 싶대요. 이 마음이 있으니까 전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남이야. 그 사람 죽으나마나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사람 집에 양 10마리 없어지든 100마리 없어지든 내 것만 온전하면 되지 뭐. 이거 안 되는 거죠. 예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한 영혼에 대해서 모든 걸 쏟아내던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고 여러분도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오늘도 물어보니까 한섭이 마누라 경진이 아직도 병원에 누워있다더만 이제 3주째 돼가지고 전화라도 한번 해보고 아기 날 때까지 누워있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나 참 신기해요. 어떻게 3주씩 병원에 누워있어. 근데 하루 종일 누워있어야 된다는데 그거 어떻게 군실에서 어떻게 누워있냐 그랬더니 잘 누워있대. 원래 눕는 거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그냥 잘 누워있대. 그 참 특별한 재주를 가졌더만. 이게 눕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파도 괜찮겠어요. 아이고 돌아다니고 싶은 사람들은요 그거 못 누워있어요. 그래서 누워있을 때 전화 한 통화라도 해보면 얼마나 좋아.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전경수 집사님 큰아들 그 근영이 장궤양 그래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밤에 가봤더니 어제 문자 왔더만 이제 퇴원했다고. 얼마나 감사해.
다른 사람들 그럴 때 한 번씩 가보고 전화해보고 병원에 있는 사람은 도망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친방 가기 제일 좋을 때가 병원에 있을 때예요. 얼마나 그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이 하시겠지 그러지 말라니까. 목사님은 안 해도 여러분들은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사랑이 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님의 관심은 그 영혼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뭐가 되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가서 전도하려고 애쓰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싶어서. 이번에 바기오에 갔었어요. 원래 제가 필리핀에 부흥회가 있어서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걸 연기를 해놨어요. 내년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번에 제가 필리핀 바기오를 갔다 왔어요.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그 바기오를 왜 갔느냐면 저랑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들 중에 필리핀 바기오라는 도시에 3명이 거기서 선교사를 합니다. 근데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서로 집 밖으로 잘 안 나오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몇 명이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 가서 위로회를 한번 하자. 그 선교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외롭고. 그러니까 좀 가서 기운 좀 북돋아 주자. 뭐 밤낮 돈 10만 원 보내주는 것보다 가서 얼굴 한번 보고 밥 한번 사 먹는 게 좋을 거다. 그래서 목사님들 4명이서 거기를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바교를 갔는데 월요일날 5시 반에 교회에서 떠났는데 마닐라 필리핀에 내려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다른 분들은 마닐라에서 1박 2일 동안 거기 시내 다니고 저는 혼자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필리핀 바기오는 1700m 이상 높은 데 사는 마을입니다. 구름 위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예, 구름 위에 도시가 있으니까 밑에서는 안 보여. 예, 구름 위에 신선이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삽니다. 뭐 동화책에는 구름 위에 신선 산다는데 아니 요즘에는 다 땅에 내려가도 부자들 살고 그 구름 꼭대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거기 바기오 필리핀 3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 한 90만 명이 삽니다. 한인들이 한 9천 명 살아요. 그 사람들 상대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많은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둘이 있어요. 근데 거기 교회를 평안의 교회라고 그 교회를 가는데 가서 이제 저녁을 사준다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3분이 왔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 후원하는 세르반테스 선교사역 저기 더러붙는데 그 세르반테스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 그분은 침, 뜸 이런 거 필리핀 원주민들 뜸 놔주고 침 놔주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그러고 다니시는 분인데 바기오까지 제가 가서 저녁 먹자고 약속해놓고 새벽 5시 반에 떠나가지고 거기에 밤 8시 반에 도착했으니까 15시간 걸려서 저녁 사주러 간 거야.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 자기 세르반테스에서 밥 사준다고 그래서 5시간 내려왔대. 차 타고 5시간 내려와야 거기 도착해요. 그래도 한번 보고 싶대. 한국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하루 종일 너무 답답하대. 저녁 해가 지면요 가로등 하나도 없으니까 그 세르반테스 지역은 가로등 하나가 없으니까 불을 켜는 집이 아무도 없습니다. 해 지면 자야 되는데 자기도 자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11시 12시까지 있었는데 이건 6시 되면 잠을 자야 되네. 6시 돼서 잠을 자려고 누우면 잠이 안 오는데 그러면 또 계속 잠잘 생각만 한답니다. 그리고 막 시껏 자고 일어나면 밤 11시래. 뭐 5시간 잔 거예요. 6시부터 잤으니까 7, 8, 9, 11시 5시간 잤는데 깜깜하잖아요. 그러면 또 잔대. 그리고 시껏 자고 일어나면 새벽 3시래. 그러면 12시, 1시, 2시, 3시 또 4시간 잤잖아요. 허리 아파 더 못 누워 있는답니다. 그럼 돌아다니다가 또 잔대. 그러면 일어나면 5시면 일어난대. 그래가지고 죽겠대. 잠이 혹시 부족하신 분들 그리 보내드릴 수 있어 내가. 시껏 잘 수 있어요. 뭐 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자는 거래요 밤에.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 먹을 거 있나 너네 집 기웃거리고 밭에 나가보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그러고 다 아침 점심 저녁 사는 거예요. 일거리도 없고 일할 때도 없고 거기서 그냥 그러고 하루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 주워 먹고 살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하고 사는 선교사님 왜 거기가 있어요? 내 증인이 되라.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예. 그리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파교에 계신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 심심하고 지루하고 할 일이 아무것도. 6시 되면 사이렌은 불어요. 6시 되면 동네 사람 다 일어나라고. 옛날 우리나라는 그래도 새벽종이 울렸네. 음악이나 틀어줬지. 거기는 12시 뭐 정오 삐 하고 다 불듯이 지금도 그렇게 아침 6시면 불어요. 그래서 다 동네 사람 다 일어나야 돼.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일하러 가라고. 학교 가는 애들은 더 일찍 가더라고.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집집마다 그냥 애들만 잔뜩 거 있어가지고서 이게 학교는 하나밖에 없는데 애들은 너무 많으니까 1부, 2부, 3부까지 가. 1부는 6시부터 7시인가 수업 시작하니까 12시인가 끝나면 2부 또 3시까지 하고 또 6시까지 하고 한 교실에 3부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서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목사님들 이번에 만나고 왔어요. 너무 좋아해. 자기가 필리핀에 와 있는 동안 이렇게 행복한 날 없었대. 한국에서 와서 밥 사준다가 와가지고 너무 좋다. 돈 얼마씩 모아서 거기다가 100만 원, 50만 원 돈을 좀 드리고 왔어요. 아주 감사하대. 왜 거기가 있어요? 증인되라고. 예수님이 증인되라고 그러셨다고. 얼마 전에 제 친구 전화 왔어요. 한국에 오고 싶은데 오지를 못하고 있다. 너무 한국에 가야 될 때를 놓쳤다고. 아르헨티나에서 선교 우리 교회가 후원합니다. 김인혜 권사님이 매달 선교비 보내. 우리 면남 선교회가 아르헨티나 이게 구여선교회, 심여선교회. 구여선교회 손 한번 들어봐요. 구여선교회, 심여선교회. 구여선교회, 심여선교회가 선교비 모아서 보내는 데가 아르헨티나입니다. 그 아르헨티나 빈민촌에 가서 있는 한상정 선교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거기도 증인되라고 그러셔서 가다 열심히 전하는데 어느 날부터 사모님이 못 움직인대. 목사님은 전도를 하러 다니지 사모님은 집에만 있는데 언제 강도가 들이닥칠지 언제 도둑놈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어느 날은 하도 더워서 낮잠 자고 있는데 머리가 시원하더랴. 그래서 이렇게 눈 떠봤더니요 강도가 들어도 권총 욕에다 대고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깨우더래. 그러니 이거 뭐 정신이 바짝 나잖아요. 그래서 뭐 가져갈 거 다 가져가고 죽이지만 말을 하고 그런 데서 살아요. 그런 데서. 사모님이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야. 목사님은 어떻게 사명 가지고 간다지만 사모님은 신랑 잘못 만나 거기가 있는 거 아니오. 그래, 야, 이게 보통 속 썩는 일 아니래. 스트레스, 과로, 시달리고, 음식 안 맞고, 그런데도 10여 년 넘게 살다가 피로가 누적되고, 병이 깊어져가지고, 어느 날 일어났는데 푹 주저앉더래. 제 친구 마누라잖아요. 푹 주저앉아. 일어나라 못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뼈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근무력증이라고 그러죠. 근육에 힘이 전혀 안 들어가는 병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앉지도 못하는데, 근육에 힘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거 하나를 짚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불도 못 깨고, 수저 하나를 못 들어. 근육에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그래도 지금 그렇게 누워서 한국에 오는 비행기도 못하고 앉아있어요. 거기서 왜 그러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증인되라고 그러셨다고. 거기다 그 사명 감당한다고 있어요. 아유, 그런 얘기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 우리는 너무 편하게 잘 살아. 이거 참, 우리 이렇게 편하게 잘 살아도 되나?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증인되라고 그러시니까 거기서 그 사명 감당한다고 천국을 바라보며 그러고 있잖아.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관심이 늘 잃어버린 양에게, 그래서 그렇게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렇게 전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소원.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료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모든 사람에는 장지동에 있는 사람, 송파구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과 형제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저 필리핀 사람, 아르헨티나 사람, 인디안들 다 포함되는 거죠. 그들이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들조차 죽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악한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겠어요.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양아들 디모데를 향한 바울 사도의 부탁이 무언 줄 아세요? 마지막 부탁이 이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래요. 그만큼 중요한 일. 예수님의 관심이 이런 양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바울 목사님의 마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고. 생명나무교회 큰 목표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후원하는 교회.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들을 돌보고 우리가 못 가니까 우리 교회 조그만해서 상가에 조그만하게 있을 때, 미자립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작은 교회 있을 때 세계지도를 그려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한 나라에도 선교사를 보내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5대양 6대주로 선교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지금 남아메리카, 이게 어디예요? 이쪽이 미국, 요 밑에가 남미, 6대주 중에 2개 대륙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라고. 이쪽은 어떻게 돼요? 영국, 이쪽 유럽 쪽, 이게 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중국,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이쪽에 뉴질랜드 이제 올해 붕해 가려다가 제가 내년으로 미뤄놨어요. 아프리카를 아직 우리가 전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우간다를 또 전도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마지막 하나만 더 우간다로 가자. 우간다에 생명나무 교회를 하나 또 해놓으려고 그래요. 우간다 전도를 요새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마다 어딘가 하나를 가야 돼. 그래서 어딘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어딘가 가서, 이게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증인되는 걸 원하신다고.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요, 우리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참 행복한 거예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의 마음을 두라. 우리의 양이 어디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적금들도 좀 들어봐요. 어디 좀 가게. 캄보디아를 가든지 필리핀을 가든지 어디를 가가지고 뭔가 말씀도 좀 전하고 가서 보면, 야, 이번에도 갔더니요, 필리핀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까? 미래가 없는 아이들이니까 책을 읽히자.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정신 좀 차리고 엄마 아빠보다는 나은 삶을 살게 하자. 그래서 도서관을 하나씩 만들어줄까? 조그마한 우리 방 한 칸만한 우리 방 하나에다가, 여러분 안방보다도 작게 그냥 애들 있는 방만 한 데다가 사방에 책꽂이 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책 다 꽂아주고 그 앞에다 컴퓨터 하나 갖다 놓고 책 하나 거기서 매일 와서 책이나 좀 읽게. 그래서 애들이 꿈을 좀 가지게. 그런 도서관 하나 만들어주는데 1,000,000원도 안 됩니다. 그 교회 한 구퉁에다가 그런 거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애들 뭐라도 좀 책이라도 읽게 해줄까.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너무 많아. 근데 우리는 늘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냐고. 참 답답함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전도자 바울의 마음은 이런 양, 그 한 영혼에게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이 없는 거라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다음이요. 빌립보서 배경 설명합니다. 시작.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가 무엇이 그리 기쁘냐? 너희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네. 이유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아까 설명드렸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시아로 갈 것을 생각하는 바울 목사님이 아시아 가도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들어가라. 예, 그래서 순종하고 들어간 첫 성 빌립보에서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자유케 해주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착고가 풀렸고 그 덕분에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됐고 루디아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뻤다. 그런 얘기 하는 거고, 요거 조금만 크게 해보세요. 제가 뭘 잘못 누른 것 같아? 요거 큰 화면으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이냐? 시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쳐요. 두 번째요. 기도해 주신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마닐라 갔다가 까비떼하고 마닐라는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그 까비떼에 누가 살고 있느냐면 박귀하 성도님이 살아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집사님 되기 직전에 마닐라 까비떼 들어가서 거기서 사시는데 그 집에 갔더니요. 박귀하 성도님 친정어머니가 와 계셔. 몸이 너무 아파서 거기 오셨대요. 그래도 누워 계셔요.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박귀하 성도님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 그 딸 나연이가 거기 있더라고. 나연이하고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 간절하게 하고 나올 때에 따로 방에 들어가서 그 어머님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예수 믿게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해달라고. 박귀하 성도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전화하는데 또 그 얘기야. 목사님 오셔서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도 기도를 많이 들으니까 그게 별로 이렇게 와닿진 않아서 그렇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요. 누가 와서 기도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해요.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이 기도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지혜로운 사랑이 풍성해지고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좋은 분별력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닐라 시내 지나가다가 차 막혀서 조금 이렇게 다른 데로 돌아막 오는데요. 아이고 애들이 담배를 피고 있어. 기껏해야 초등학교 3학년 됐을까? 2학년, 4학년? 고만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담배 피고 놀고 살아. 엄마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들이요? 개념이 없지요. 분별력이, 선한 게 뭔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요즘에 우리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 집에다 가정교육 잘 시키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지난주에 뉴스 보셨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애랑 사귀어가지고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도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15층 아파트 자기 집에서 아기를 낳아서 그 자리에서 애를 죽였어. 그래가지고 아파트 밑부분으로 떨어뜨렸다고, 버렸다고. 누가 떨어뜨렸는지도 모르게 버렸는데 그게 다 찍히잖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잡혔어요. 그래서 중학교짜리 여자애도 잡히고 고등학교 남자애도 잡히고 분별 능력이 지금 없다니까. 이게 뭐가 죄고 옳고 그런지 가르쳐주지를 못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애들이 어떻게 알아요? 본능에 움직이는 아이들은 모르는 거라고. 지금 텔레비, 인터넷, 컴퓨터 이게 난립니다. 그것대로 살아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 아까 김지혜 집사님 얘기하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 할 때 애들 핸드폰 다 걷어놓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핸드폰 하지 말아라 수업시간에 서로 약속을 했대요. 근데 수업시간에 핸드폰 아무도 안 한대. 근데 쉬는 시간만 되면 핸드폰하고 난리래. 근데 핸드폰 아무도 안 하기로 했는데 어떤 애가 화장실에 가서 핸드폰을 해서 핸드폰을 뺏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요. 하루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애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오빠라고 하는 그 남자애들하고 100통화, 200통화씩 카톡을 하고 앉아있대요. 분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여기 잠깐 척하고 우리 교회 나와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애들, 5학년 애들 다 핸드폰 뒤져보라니까. 이게 보통 심란한 일이 아니에요. 분별력이 떨어진다니까요. 이 분별력을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되고 이 어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분별하게 주신다는 것.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게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시다.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 시절에 가장 정치를 못하였다가 평을 받으니까 카터입니다. 근데 퇴임 후에 가장 높아진 사람이 카터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높아졌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늘 나타나서 평화의 노력 기울였던 사람이 카터. 헤비타트 프로젝트, 우리나라에도 저 아산 도고에 가면 헤비타트에서 온 집 지어준 데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집 지어주고 살아가잖아요. 이 사람이 매주일이면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데 지금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내와 더불어서 교회 청소를 꼭 가서 한대요. 늘 전도지로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고 산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며 사시겠어요. 전도하는 거 여러분 지금 우습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아닙니다. 여러분은 별것 아니고 하찮은 일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1장 2절로 11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내가 없어도 잘하는데 뭘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전하시면서 하늘의 멸류관 받는 그날까지 그다지 이 전도에서 성공하고 이 전도 때문에 행복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스트 전도 참 힘들고 일도 많고 답답한데 그래도 이 거룩한 사명 우리에게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년부터는 A팀, B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또 귀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서 이들을 후원하게 하시고 좀 더 열심히 전도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점점 높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